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와 교훈,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이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해야 할 일들을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 사람이 돌이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39절에 보듯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개하는 그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사도들이 했던 말은 더 많았습니다. 40절을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과 그에 따른 증거로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은 이 기사와 표적들은 주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증거로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과 같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이 그 교회를 뜻하신 대로 이끄십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교회가 태동될 때 잠시 오순절을 위해 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비는 바닥났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형제자매가 된 교회는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참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무엇에 힘썼습니까? 그들은 그냥 좋아서 즐거워하고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을 먹은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사모하며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온 세상이 알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교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부흥의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이 이방 땅에서 70년을 보내는 것처럼 어려운 시절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현상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흥과 쇠락은 공존합니다. 부흥하는 곳도 있고 쇠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주의를 염두하고 이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부흥의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공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이 되면 두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디어 이뤄냈다는 교만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낙담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론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서술이지 이렇게 하라는 권면이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역사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내어놓고 나누는 사랑의 교제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사모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하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기회는 당연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향한 참된 사랑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은혜의 전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 부흥에 대한 욕심으로 그런 연기를 하거나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거품과 허상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하고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 각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일에 힘쓸 때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과 그 결과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오늘 본문의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감사하며 찬송하고 더 사랑하면 될 일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주신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과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쁘고 척박한 세월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대박을 꿈꾸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오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길 구하길 바랍니다. 다른 능력보다도 사랑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섬긴다고 했으니 그것을 사모하며 겸손히 섬기는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계산적인 우리 마음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